예, 설교와 설교자 1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16째 시간인데, 존스 목사님의 그 책으로는 여전히 15장이 되겠습니다. 예, 연속해서 15장 둘째 시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남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스펄전의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도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부른다고. 프린스, 그렇죠? 네. 설교자 중에 지금까지 뭐 옛날에 있는 그 설교자들은 거의 그런 걸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최근 뭐 예를 들어 한 200년, 300년 전부터 해서 기록이 남아있고 이렇게 된 그러한 그 사람들, 설교자들 중에는 스펄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스펄전이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설교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거는 이 스펄전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제가 알기로는 60이 못 돼서 이제 소천했거든요. 자, 근데 스펄전에게 이제 어떤 때 이제 침체가 왔냐? 스펄전에게 큰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통풍이에요. 여러분 통풍 아시죠?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 뼈라든지 이렇게 오면서 오는 그 통풍.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엄청나게 통증을 가져다주는 그런 병이에요. 이 통풍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그게 하나님께서 글쎄 이 스펄전에게 통풍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마치 사도 바울이 계시가 넘쳐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될까봐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분량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높여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3번을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 스펄전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런던에서 제일 큰 그와 같은 그런 교회에 2만 명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니 목소리가 이런 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쩌렁쩌렁하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배당을 짓거나 그럴 때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 건물을 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듯이 스펄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펄전 때문에 곤란을 이제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불났다 그래갖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7명인가 죽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설교 들으러 갔다가 깔려서 7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뭐 여름수련회 어디 갔다가 해서 뭐 했는데 깔려서 7명 죽었다 그러고 이러면 그 교회가 그냥 그날로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그 스펄전이 그 받았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설교를 들으러 왔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냥 부랴 그러는 바람에 저 2층에 든 사람이 그냥 뛰어내려고 하다가 그냥 난간이 무너져 내려가고 7명이 죽는 이런 참사도 겪고, 또 본인 자신에게는 이런 통풍이 있어갖고 진짜 말 그대로 감당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이 아픔이 그에게 밀려오거나 할 때, 그때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통풍, 이건 뭐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통풍, 이런 게 이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나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설교의 황태자인데 나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어디까지 갔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이 사람이 낙담이 되고 이게 다운이 됐으면 나는 설교라는 건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여태까지 멋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설교는 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어디까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정도까지 이게 낙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통풍과 함께 찾아오는 통증, 이런 우울증 이런 거 생기면서 자괴감이 생기니까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고향에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그런 조그만 교회, 옛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문을 열고 그러고서는 조그만 예배당에 이제 가서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누구 설교를 카피해서 하는 거냐면, 자기 설교를 그대로 자기가 한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펄전이 울면서 그 앞으로 나가서 그 설교자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벌써 이게 스펄전이 이걸 뭐 신문을 통해서 뭐를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표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펄전이 뭐라 그러는 얘기해요? 누구 설교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 형제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설교의 낭만이에요. 설교의 낭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네.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킨 거 역시 올더스케이트의 그 조그만 그런 교회에 들어갔을 때 목사도 아니잖아요. 성도가 있는 그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웨슬리가 회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그때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였어요? 없었어요, 그게. 뭐가 없었어요? 칭의에 대한 확신. 내 모든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선교를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영국으로 가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도 아닌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통교회에서 지금 무서워서 자기는 죽겠는데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찬송을 부르는 거야. 편한 가운데. 그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죽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지금 목사가 돼갖고 아메리카 대륙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울증이니 이런 게 와갖고 말 그대로 이게 나는 뭐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사람들 무리의 그런 그룹의 리더를 알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목사가 중요하고 성도가 이런 게 아니구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내가 이게 없이 지금 미국 대륙을 말 타고 돌아다니고 이것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그 웨슬리를 구원해 준 게 그 로마서 서문을 읽은 거 딴 거 없어요. 로마서 서문 읽은 거. 여기 지금 이 스펄전을 다시 목회의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거 확신을 심어준 게 누구 설교예요? 자기 설교예요, 자기 설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설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든 게 남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은 건 이런 예다. 아시겠죠? 자,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거예요. 1937년에 그 당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령의 전도자 트로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미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트로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갖고 크리스천 큰 구호단체 이제 책임자로 이제 발탁이 돼서 그 일을 이제 잘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가 됐는데 그 주간에 너무 일이 많고 강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정비하고 여러 사람 상담하다가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미국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예배 11시,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7시,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뭐 7시, 그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새벽 기도니 이런 거는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있는 그와 같은 전통입니다. 그 따를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전통이에요. 자, 이렇게 돼갖고 이 목사님이 트로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설교를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는 대충 준비를 했는데 잠잘 때까지 해도 주일 오전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리 고민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서서 설교를 해야 되겠으니까 뭐 방법이 없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천상도 웃고 하나 쓰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제 참 재미있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 모든 자료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모든 설교나 이런 모든 그런 자료들 여러분 뭐든지 다 똑같아요. 다 무슨 뭐 공과대학 자료니 이과대학 자료니 무슨 자료니 전 세계 모든 자료는 다 영어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자료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필리핀 사람이나 이런 거 하면 킹제임스 뭐 무슨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영어 책 이걸 번역을 할 필요가 그냥 그대로 영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게 또 쉬운 거예요. 뭐냐? 남의 거 카피가 쉬운 거예요. 이 목사들도 설교집도 수천 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께 다 설교집이 판매가 돼서 나오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없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재에다 해서 한 200~300권 이렇게 해놓으면은 말 그대로 원하는 데 그냥 한 권씩 뽑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뭐 그건 눈치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 유명한 설교사들이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설교집이라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런 거. 지금 나오는 것도 뭐 거의 형편없는 수준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그 설교집이나 이런 모든 게 엄청나니까 이제 다 목사 집에 가면 이 집이 목사 집이냐 아니냐 그냥 가서 보면 책만 보면 아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해서 돼 있으면 이 집은 들어가만 봐도 이건 목사 집이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떡하니 캠벨 몰간 설교집에서 이제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고선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둘째 찬송이가 뭐 이거 인도를 하는 가운데 저 뒤에서 문이 이렇게 쑥 열리더니 누가 나타나요? 캠벨 몰간이 나타난 거예요. 캠벨 몰간이. 아니 한번 생각해. 캠벨 몰간이 영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글쎄 지금 여기 미국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 시간에 그치 문이 열리면서 캠벨 몰간이 들어오냐고요. 캠벨 몰간이.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덜컥 해갖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놀래갖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 캠벨 몰간이 와서 내가 설교를 안 한다 그럴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캠벨 몰간 설교를 이제 한 겁니다. 예배를 다 인도했어요. 이게 다 인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몰간이 와서 오늘 설교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제 자네 아이에게 내 아이 옷을 입히면 그게 옷이 맞겠나. 그렇죠? 자네 설교를 가지고 지금 내가 그거 얘기했는데 자네만큼 했겠냐는 거죠.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있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못 알아보겠냐, 그거를. 자네 아이 옷을 입혔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 설교 사용해서 참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유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자네 아이에게 내 옷을 입혔다고 해서 자네가 자네 아이를 못 알아보겠는가? 그렇죠. 몰간에 설교를 한 거니까. 하여튼 미국 사람들 참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너그럽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예. 한국 사람들, 째째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말이지, 거기서 회중들 앞에 놓고, 오늘 설교한 거 이거 제 겁니다. 예, 너그럽게 굴어라. 아시겠죠? 나중에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예, 또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너그럽게 굴어라. 왜 그래요? 한때 과거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10년 전 설교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나도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이렇게 성장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어떤 사람이 그런 곤경에, 얼마나 그런 곤경에 빠졌으면 그걸 사용했을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맨날 그런 사람으로 악평이 나 있는 경우는 그건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마침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사랑해라.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럽게 돼야 돼요. 너그럽게. 자,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존스의 경험을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존스 목사님이 1936년에 서부 웨일스에 가서 가족들끼리 이제 휴가를 갔는데, 예, 그 웨일스 그 지역에는 존스 목사님이 다니던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없고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의 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농부의 집에서 이제 머물댔는데 그 농부와 같이 뭐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교구 성공에는 신부가 있는 겁니다. 신부. 예, 교구 신부가 있는 그 성공의 이제 예배에 존스 목사님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갖고 본문을 딱 이렇게 읽는데 존스 목사 부인이 탁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보, 이거 당신 설교인데. 예? 여보, 이거 당신 설교라고. 그렇죠? 이게 언제 거냐 하면 이게 지금 일이 1936년인데 1935년 마지막 주일에 존스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존스 목사님이 상당히 화제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유명한 지금 왕립 의사가 돼갖고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말 그대로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 갑자기 27살인가에 어떻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전 영국에서도 신학도 하지 않았지 그렇게 총명하던 그런 의사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1935년도에 존스가 나이는 많지 않고 설교자로 뭐 이렇게 오랜 경험은 없었지만 어떻게 해줬냐. 두세 종류 그 일간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에서 이게 돼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다 하고 그때 이때 이 설교를 이거 요약을 해갖고 이걸 적어준 겁니다. 그 일간지에. 그러니까 존스 목사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설교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가 이제 그 교구 신부가 이제 알아봤잖아.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구나. 그걸 이제 아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구 신부를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 조그만 마을에 예배당 하나 있는 거, 성공의 예배당이 있고 지금 여기 농부집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조그만 마을에 휴가를 갔는데 지금 이게 자기가 있는데 그 설교를 했으니 그 신부가 얼굴이 뜨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양간 힘을 쓰면서 이제 도망다니고 하는데 덜커덩이 농부가 우리 저 신부하고 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건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태연하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여기 휴가 오신 줄 알았으면 이번 우리 교회 여기 오전 예배 드릴 때 나오셔서 성경 말씀 본문이라도 이렇게 낭독하도록 제가 요청드렸을 텐데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존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렇죠?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악수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떠났다는 그런 에피소드. 이거 다 존스 목사님의 에피소드예요. 어느 면에서 21세기 장로교회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스 목사니까 20세기 그렇죠?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이런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존스는 그 신부에게 그 비밀을 이제 폭로하지 않고 그 신부를 이제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존스의 목사님의 이제 아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결혼하기 전이었겠죠. 교회에 2주 연속으로 2명의 다른 설교자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한 그 본문하고 그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자가 왔는데 글쎄 그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똑같아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누가 저자일까? 누가 저자일까? 그렇죠. 누가 원래 거를 한 거냐? 답은 뭐예요? 둘 다가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둘 다가 다 똑같은 어떤 사람의 것을 베껴서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예, 둘 다 카피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문을 바꿔도 청중은 분별력 있는 그런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 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무조건 읽고 난 다음에 그 스펄전이 하는 그런 설교 방식으로 저는 설교를 전달합니다. 존스 목사는 뭐예요? 아니다. 아니답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는 노예요. 그 뒷부분은 저예요. 그 뒷부분은 존스 목사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전체를 다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설교 그거를 듣고 본문을 보든지 그 전체를 다 이해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녹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 그건 창작이거든요. 그런 것은 괜찮다. 그게 삼성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삼성이 하는 거야, 애플 거. 가져다가 삼성이 다 녹여갖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애플보다 좋은 걸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도 읽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주석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과대학 교수를 하기 때문에 공과대학, 엔지니어링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죠. 왜 그래요? 그거는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다 요거 해서 계속 카피해서 올라가면서 이걸 쌓는 게 그게 엔지니어링인데, 맞잖아요. 많은 경우 설교도 그와 비슷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무에 여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설교를 매주 한다? 그거는 존스나 아마 스펄전 같은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읽는 가운데 내가 설교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설교집을 어떤 좋은 사람의 것이 있으면은 그럼 설교집을 좀 많이 이렇게 대지를 잡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러는 거 가운데 어떤 게 제가 말씀드린다, 어떤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거 어떻게 내 걸로 다 소화하라고. 그 당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전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녹여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카피하는 거, 그거 자체가 표절이다.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 몸이 아파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다른 설교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내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런 경우 저 같으면 그러면 설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3장 읽읍시다. 아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남의 거 그대로 갖다 읽는 거라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같이 성경 3장 읽읍시다. 어저께 금요일 날 저희 모임이 있었거든요. 원래가 뭐였어요? 조직 신학 강의 2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내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같이 읽자 해서 4장을 읽었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하고. 근데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졌던 금요 모임 중에 내가 기억하기로도 최고의 모임이었다고 어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있는 그런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렇죠?
사람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는 거.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징계가 없어.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죄악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걸 어저께 우리가 역대기하 17장에서 20장까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아예 그냥 저도 아예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런 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어젯밤에 우리 여기 모여있던 한 2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큰 회개의 역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감동적인 그런 일이 어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 그랬죠?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일이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낭만이다. 오늘 이제 존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설교의 낭만이 이제 그거예요. 회중을 고려할 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남의 설교를 카피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존수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왜냐하면 영국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 여기 경기도 밖을 벗어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목회자가 있어요. 경기도. 알겠죠? 태어나서부터 이 설교할 때까지 경기도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렇죠? 제가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 살 때, 이건 뭐야? 남의 거 지금 카피를 하는데, 알겠습니까? 지금 원고가 지금 전라남도로 나오는 원고가, 그럼 그걸 경기도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지금 자기는 경기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제주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남의 원고를 그냥 그대로 카피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건 아주 최악의 경우다. 최악의 경우. 그러면 성도들 다 잃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성공의 신부, 그 신부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 그 설교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친교 모임이 없는데도 우리 교회 친교 모임에서 토론하기에 좋은 주제는, 로이드 존스는 자기 교회 친교 모임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를, 지금 성경에 조그만 거기에는 지금 친교 모임 자체가 없는데 설교를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우리 교회 친교 모임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최악의 경우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코스가 참 재미있고,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와 설교자를 그래서 많이 읽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거나 할 때 꼭 한 권 갖고 가는 책이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와 설교자의,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데 집어넣어서 갖고 다니지만, 제가 지난 9월에도 하와이 다녀왔잖아요. 성경책하고 로이드 존스의 이 책 하나 딱 그거 갖고 가서, 제 아내가 무슨 장을 보든지, 내가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어서, 그럼 이왕 갔으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나는 싫은데, 아내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옷을 봐야 되겠다,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책 하나 들고, 그럼 데려다 주고, 그럼 어디서 난 차에 앉아서, 그거 읽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설교와 설교자. 그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서 설교와 설교자. 그렇게 해서 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책을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 책, 이번에 책을 갖고 갔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설교와 설교자를 이번 학기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책에다 줄을 막 쳐놓고 이제 해놓은 그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숙제도 내게 감명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적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단 말을 거기다 이렇게 다 적어서 빨갛게 적고 어떤 건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 번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있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 학기 이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점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매 장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뭘 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읽으면 또 새로워요. 1장에 또 들어가서 또 읽고 가서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지금 여기 한 이 불쌍한 설교자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본 것 같더라니까. 알겠어요? 예. 네. 그렇게 좋아요, 책이. 진짜 명저예요. 진짜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번역한 그런 그 번역 책들 거의 읽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번역이 너무 많아요. 이 문법이 안 맞아. 문법이 이 번역을 해놓은 게 특히 크리스찬 서적이. 일반 서적은 이미 번역의 기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도무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다 부실이야, 다 부실. 가서 원본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설교와 설교자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또 있었어요. 그건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예. 그거를 지금 이 정군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오종현 목사 박사학위 카피했다는 그 대학 아시죠? 표절했다는 대학 아시죠? 그 대학에 가서 박사가 그걸 하면서 뭘 공부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연구하고 온 사람이 정군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그분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 로이드 존스만 몇 년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로이드 존스의 저걸 보니까 말 그대로 어때요? 참담하죠, 참담해요. 그래서 아마 그 목회와 신학인가 어디에서 연락을 해서 당신이 그 전공을 한 박사니 당신이 저 책을 이 목회와 신학에 연재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챕터별로. 그렇게 연재를 해서 16개를 맞춘 다음에 나중에 저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책을 읽으면요, 저거 영어 책하고 똑같아요. 이 나가는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영어로다 해서 이걸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적어 놓은 것처럼 책을 잘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하도 책을 많이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번역체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지 책을 보면 알거든요. 제 집사람이 그래갖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읽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도대체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번역체가 있대서 이렇게 하면 정 떨어지면 뭐 책 못 읽으니까 읽지 마라. 이제 제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이 설교와 설교자 엑셀런트한 책이에요.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도. 다만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보지 마라. 알겠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거는 MSG다. 아시겠죠? MSG.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MSG예요. 메시지의 줄임말이 MSG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사람 죽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판사는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돈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출판 없어요. 뭐 해요? 지금 도란노에서 누구 책 가서 조엘 오스틴 책 긍정의 힘 도란노에서 하죠? 조엘 오스틴 뭐예요? 이단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도란노에서 전국에 베스트셀러로 올려놓잖아요. 그냥 돈만 되면 아무거나 다 하는 거야. 아무거나 돈만 되면. 이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양심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나와서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 교회 이 신학원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한 자다.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낭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의 위험에 대해서 한 것보다 함정, 설교의 낭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흥분되며 보람있고 놀라운 일이 설교다. 그거를 설교의 낭만이라 로맨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로맨스 가지고 계시죠? 그 로맨스. 설교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낭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 낭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 강단에 서서 앞에 나가서 그 설교할 때 그 기쁨,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수준이 안 되니까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느끼며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회중들이 있는 이 강단 앞에 설 때 그 기쁨, 메시지가 전달이 이게 되고 원고를 작성하고 났을 때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게 될 때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생각할 때 그 기쁨, 이게 목사의 낭만이다. 설교 내용이 좋아도 다른 데 가서 자꾸 되풀이하면 처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한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설교하는 사역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설교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새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는 그 새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할 때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은 비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섰지만 형편없는 그러한 설교가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것이 설교자의 낭만이다. 이제 성경이 이제 로이 존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드리는 그런 그 예배는 설교자의 제재를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섰다고 해서 그날 설교가 잘 되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섰을 때 그날 설교가 잘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설교는 내가 제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설교자가, 야, 정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종에 불과하구나는 그와 같은 걸 느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또한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겨우 섰는데 그날 설교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베스트 설교가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마틴 로이 존스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건강이 증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 위필드가 상당히 비대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상당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왔는데, 위필드가 열정을 다해서 이게 설교를 하면 말 그대로 이 비지땀이 이렇게 흐르듯이 그냥 몸에서 땀이 쫙 뻗으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사우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건강을 되찾는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도 설교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느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말씀에 사로잡히면 분명히 주일 설교 시간에도 확실히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원고 작성이 아니라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날 설교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구원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존스 목사님이 설교의 낭만이 뭐냐. 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잡고 대지를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대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 대지를 설교를 하겠다. 이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글쎄, 성경 말씀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대지 하나만 다 했는데도
그냥 말씀이 막 나오는 거 첫째 대지를 하는데 난 이거 4개까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대지라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이거 딱 퍼뜩 보니까 이건 오늘 하나만 갖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만 갖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4주 연속 시리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 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거 하겠다고 한날 제목을 잡고 4대지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서 올라갔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이 말씀들과 사례들과 이런 게 나오니까 한 대지로다 오늘 설교를 끝내야 되겠고 하는 게 탁 자기의 정신이 들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딱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를 완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건 잊어버리고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오늘 결론까지 도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여기 얘기하는 게 존수 목사님도 그게 대본에 되는 게 아니다.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렇지만 그게 설교의 낭만이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내가 2개 대지를 했는데 하나로 다 하다 보니까 다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맞죠? 그럼 그 다음 주에 연속 시리즈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큰 설교의 낭만이냐. 그래서 원고 작성할 땐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설교 중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이 불쌍한 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피를 흘려주신 그 우리 주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설교자가 감동받는 그 낭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존수의 경험을 이제 하나 이야기합니다. 존수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자, 이제 2대지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예. 아,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대지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는 오늘은 한 대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둘째 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둘째 대지를 가지고 해서 설교를 다 끝나고 나왔더니,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글쎄 그 둘째 주 한 날 방문을 해갖고는 얼마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사님이 그 둘째 주에 방문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존수 목사가 그 전주에 했으면은 이 목사의 필요가 안 채워지잖아요. 맞습니까? 이러한 낭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낭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낭만이 이게 설교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또 다른 낭만 얘기할게요.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든지, 누가 듣는지, 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게 설교자에게 큰 낭만이다. 왜 그래요? 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일이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 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랬죠? 한 사람의 혼을. 맞잖아요.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어 그날. 예를 들어 내가 테이프로 나가든지 뭐 하여튼 CD로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는 없었으니까 지금은 유튜브니 뭐니 그 나가서 그걸 들었는데 그렇죠? 제 삶이 변화가 돼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느끼는 그 낭만, 그거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참 감사하게도 전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분에 비하면 발가락만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메시지들,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 요새는 상당히 자주 와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이 설교와 설교자 13째 시간 강의를 듣고 목회자가 뭔지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올려놓은 저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관리하는 그 형제가 목사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화면 캡처해서 저한테 좀 그랬냐 고맙다 이제 그 얘기하고 그냥 내버리거든요. 다만 이제 이메일로 내게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메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요새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킹제임스 음정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 이제 아마 그분이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엊그제 비 오는 날이 그저께였나요? 예,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뭐 장소랑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 모초에 사는 조그만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보고, 그러고서는 목사님의 이 사랑침례 신학원과 이런 것들 제가 2달, 3달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무래도 신학원을 이거 하고 해서 좋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자로 드리고, 목사님이 전화 주시면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냐면 내 휴대폰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안 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이 걸려요, 제가. 그때 이분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자마자 전화를 눌렀어요. 아니,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한 형제가 지금 앉아와 있거든요. 그 형제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들어보겠다고 지금 여기 한 형제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나하고 통화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어떻게 이제는 처음엔 시작이 미약했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독자들이 층이 넓어지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으면 그냥 찍어갖고 다 날리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사이트에 들어갈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카톡이니 찍어갖고 보내면 말 그대로 한 번에 수천 통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진리가 진짜 진리요. 이 진리에 확실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선포를 했더니 다른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가 나타났다고. 아시겠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가 나타났다고. 그런 자들이 이 킹제임스 음정형을 사용하는 이 진영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을 비웃기 위해서 설교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그래요? 설교자는 하나님과 그 한 영혼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이가 뭐냐? 이게 영혼이야, 영혼. 그 영혼의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무한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무한대. 맞습니까? 그 무한대 그걸 놔줄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설교자다. 이게 얼마나 낭만이냐. 이게 얼마나 큰 낭만이냐. 전수 목사님 와갖고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 어떻게 누구한테 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제 모든 걸 풀어주십니까? 그게 설교자의 낭만인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만 한 거야. 하나님 말씀 들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이들 사이에 오고 가시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의 모든 문제가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뭘 통해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존스 목사님의 경험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 부부. 이 사람이 핍박이 심한 그런 나라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작정을 하고 다른 나라 가다가 중간 기착지로 영국을 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런던에서 내려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유명하다니까 거기 가서 앉은 겁니다. 설교 하나 듣고 이제 가야 되겠다. 가서 본문이 펴면서 설교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뭐예요? 똑같은 게 온 거예요. 뭐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가.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기도 중에 일어난 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존스가 남웨일스에 있을 때 생긴 일이에요. 어떤 아주 불쌍한 그런 남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타락해서 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 다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이제 런던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자기 아내와 같이 있는 그 집을 이제 속여갖고 이제 팔아가고 돈을 다 착복해갖고는 그러고는 다시 딴 지방에서 가서 살다가 결국은 같이 살던 그 여자도 이제 도망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제 죽을 신세가 된 말 그대로 탕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건 분명히 알겠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버리고 내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하고 저런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몇 년을 지내. 이게 사람이냐. 알겠죠? 예.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였다 생각하고는 런던에 있는 테임스 강에 가서 내가 오늘 떨어져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서 가서 테임스 강에 이제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시계탑이 있는데 보니까 6시 30분이에요. 6시 30분 저녁. 그 딱 6시 30분 자기 생각하면 이 시간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인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2층인가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건 설교가 아니야. 설교도 아니야.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인지 설교 후인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는데 뭐라 그래요? 믿음을 버리고 다시 타락한 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서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는 한 교회 장로가 돼서 수년 동안 섬기다가 로이 존스 목사가 이 강의를 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강의한 게 이제 이 책으로 엮여지기 전에 죽었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설교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면서 기대해라. 어디에 관한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에 관한 한. 아시겠죠? 내가 무슨 아파트 얻고 이런 거 말고 새 차 사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교를 넣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 내게 큰 걸 주십시오. 요한 웨슬레가 뭐래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해서 온 세상에 감리교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하나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이 많으니까 그 성경을 수십 개 언어로 만들어주고 인도 전체 선교 바꿔놓은 그런 훌륭한 침례교 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낭만이다. 앞으로 설교자가 사는 길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28장 가서 보시면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들을 보고 돌들 베고 잠자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설교 사역을 하다가 이런 돌들을 만난다는 수많은 베델의 돌들을 만난다. 그러면서 설교자 이 존스 목사님이 탐슨의 그 시를 인용하면서 돌 하나만 들어 올려도 하나님의 그 천사의 날개가 퍼덕이리라.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이 한국 땅에 터져 넘치기를 우리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